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는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고리 넷을 만들고 그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짐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되게 아멘. 성막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죠. 번제단,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곳, 이제 번제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할게요. 지난 주는 아니었고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이제 성막의 유일한 입구인 문에 대하여 살펴보았죠. 문이 하나죠. 10m 되는 그런 유일한 문. 결국 그 문은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성막 뜰 안으로 들어온 죄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곳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드디어 이제 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주인공은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 성막 문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딱 성막 문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꽃밭이나 어떤 궁전의 정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막 문을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코를 찌르는 피 비린내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짐승이 타는 연기가 가득한 곳을 보게 되어져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번제단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서 가장 정면에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번제단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막을 왜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냐라고 하면 결국 이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교 모임과 똑같을 수가 있어요. 취미생활과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하며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보제로 보여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면은 막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성막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각보다 성경은 친절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막연한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난번 이제 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첫 번째 영적 원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번제단이 나왔습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이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면 조각목을 노스로 싸서 만들었어요. 보통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망치로 쳐서 만들든지 아니면 조각목으로 해서 이제 금으로 싸든지 혹은 노스로 싸든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조각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의 파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각목이 무엇이잖아요. 조각목.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발로 채여지는 아무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그런 요만한 나무 조각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조각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조각목으로 만들래요. 아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했을 때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 맞아요? 좀 좋은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야, 조각목으로 만들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그 바깥은 노스로 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흔히 자라는 이 비틀거리고 가시 돋친 조각목을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쉽게 불에 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번제단은 어떤 곳이냐? 늘 불이 있는 곳이죠. 조각목은 불에 탈 수밖에 없는데 불에 타는 그 무가치한 조각목으로 만들다라는 거죠. 그 조각목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죄가 많아요. 정말 무가치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놋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심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상징하는데 놋을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각목은 그래서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인성. 우리 너무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우린 조각목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불에 안 타는 이유가 뭐냐? 놋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인 거죠. 연약한 나무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 속에서 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놋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놋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번제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에 타는 곳인데 이 조각목이 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들에게 향해지는 것을 예수님이 마치 놋이 조각목을 감싸듯이 우리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즉 놋과 같은 이 공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 중에서도 보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무엇을 딱 의미하냐? 한 단어로 얘기하라 하면 오늘날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뿔이 있다고 했어요. 네 뿔. 그러니까 꼭지점에 뿔을 만들라고 했어요. 번제단의 네 모퉁이는 뿔이 달려 있는데 성경에서 뿔은 힘과 능력과 생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구약 시대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일단 성막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 있는 네 뿔 중에 하나를 잡으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장 50절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고 당시에 이제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공식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비공식적으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왕정식을 거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니까 아도니아가 졸지에 왕을 배반하는 그런 배반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솔로몬이 왕인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게 뭐냐면 반역죄예요. 반역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반역죄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아도니아가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성막으로 달려가서 뿔을 잡았어요. 그래서 살았던 것이죠. 이 뿔은 네 방향으로 되어 있죠. 뿔이 동서남북 네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뿔이 무엇입니까? 뿔을 잡으면 살잖아요. 결국 이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뿔이 번제단 꼭지점에 있다고 했죠. 동서남북에 다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 뿔은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뿔이 동서남북 네 방향을 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생의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다 보면 쫓길 때가 있어요. 무엇에 쫓기냐? 죄책감에 쫓겨요. 정죄감에 쫓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번제단의 뿔만 잡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죄를 짓고 정말 연약한, 우리 조각목이잖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맨날 죄를 짓지? 나 예수님 믿는데 맨날 이렇게 넘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맨날 이렇게 실패하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당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뿔을 잡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를 정죄하는 그 정죄감으로부터 그냥 뿔만 잡으면 된다는 거죠. 어떤 죄를 졌든 상관없어요. 뿔을 잡으면 일단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번제단으로 달려가야 돼요. 이 번제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라고 했잖아요. 회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뿔을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또 죄를 지었는데요. 나 이렇게 연약한데 나 어떡합니까? 야, 번제단의 뿔을 생각해. 그래, 너 죄 지었어? 또 넘어졌어? 좌절하고 있어? 다시 들어와. 번제단으로 와서 이 뿔을 잡어. 회개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번제단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뭐냐면,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죄인이 제물에 안수를 해요. 죄인이. 근데 그 제물은 자신의 죄 때문에 번제단에서 이제는 죽을 제물이에요. 본인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제물을 끌고 와요. 번제단 옆에서 안수를 하면 나의 죄, 그러니까 내 모든 죄가 이 어린 양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이제 죄의 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안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안수하지 마세요. 자기가 죄 지어놓고 옆에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당시 구약 시대 사람은 양을 끌고 혹은 뭐 소를 끌고 오든지 아니면 비둘기를 끌고 와서 안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그 동물, 그 짐승에게로 이제 전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이 대신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막 신앙의 핵심, 바로 이제 전가의 전가. 이게 뭐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양이 죽고 양의 그 깨끗함이 나에게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나의 추한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받는 거룩한 교환의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바로 이런 겁니다. 회개를 빨리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에는 그럼 언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붙나요? 라고 한다면 번제단은 24시간 계속 불탄다고 보시면 돼요. 아침에도 제사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 드리고 시시때때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번제단에 불이 꺼질 때가 없어요.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뭐 우리 죄는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막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항상 불이 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요. 이것이 무엇이요? 죄를 지었으면 그때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계속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물론 예수님 믿으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가 해결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가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늘 구하면서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이 성막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도대체 성막을 왜 공부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이래? 힘들게. 왜 반복해서 성경 읽어야 되고,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고, 반복해서 이렇게 회개해야 되고, 왜 이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지겹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안 지겨우세요? 맨날 똑같은 거 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되게 낙심이 됐었어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책을 권했습니다. 뭐냐면 그 책의 내용이 이제 목사님이 AI를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 읽는데 제가 조금 낙심이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너무 급변해. AI 시대잖아요. 여러분 AI 시대라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때에 역사가 급격하게 바뀌었던 때가 저는 3번이라고 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살아 생전에 첫 번째 아이폰 등장했을 때, 그렇죠? 인정하시죠? 아이폰 등장했을 때 급변했어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때, 그죠? 코로나 전과 이후에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한 세 번째 세상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뭐의 등장? AI의 등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좀 체감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체감하냐? 저도 체감한다는 거죠. 야, AI 좋던데 여러분 저 두드리면 설교 원고가 그냥 톡탁 나와. 설교 원고가 나온다고. 여러분들 AI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을 딱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들면 내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졌구나.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좀 활용도 하고 이렇게 뭔가 조금 시대에 좀 걸맞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AI를 좀 쓰려고요. 다음 주에 설교 이제 기대하십시오. AI가 써주는 설교로 그래서 이제 로봇처럼. 그런데 AI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래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제 주의 종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다라는 것에 제가 위안을 받았어요. AI가 너무 뛰어나더라고요. 정말 뛰어나요. 너무너무 훌륭해.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알아. 내가 이게 질문을 하면 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묵상을 할 수 있어 우리는. 그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과 진짜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장례가 나잖아요. 그렇죠? 장례가 나면 같이 위로해주고 아파해주고 같이 예배드려주고 이런 거는 못하잖아요. 우리 AI가 못하고. 그리고 신방 이런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급격한 시대에서 생각을 안 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료해져.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이런 아무 생각이 없으면요 너무 신앙생활이 지겹다고요. 근데 이제 성막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신앙생활이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배를 드려봐요. 그게 예배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통독 하잖아요. 지금 쉬시는 분 많은데 성경 통독해서 뭔가 우리가 이만큼 읽었다, 야 목적 달성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을 하고 우리가 멋지게 찬양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빼버렸어.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생각을 안 해. 그리고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사를 잘 치룰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부흥을 할까?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혹시 온 지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성막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바꿔야 돼요. 성막을 왜 들어가냐면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문으로 갔고 이제 문을 거쳐 번제단을 간 거예요. 다음에 또 다른 데 거쳐서 끝내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거 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그득그득하고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그 24시간 한 주 동안 바쁘죠. 다들 공부하느라 바쁘고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너무 바쁘죠.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얼마나 묵상을 하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라고 단 정말 1분이라도 고민하면서 한 주를 사셨나요? 아니면 맨날 똑같이 사는 내 삶의 패턴대로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을 쫓아서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예배 끝났네. 그러니까 사랑방 시간이네. 또 앉아 있다가 아유 사랑방 끝났네. 어유 제자 훈련 시간이네. 앉아 있다가 어유 또 선교 준비해야 되고 그냥 기계처럼. 우리는 AI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계가 아니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수많은 인간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쏙 빼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쏙 빼놓고서는 성경 읽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서는 봉사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성막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정말 1분이라도 내가 노력을 했나? 여러분 뭔가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묵상은 여러분 가만히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왜 그럴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한 시간에 왜 묵상을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께 집중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건데 우리의 삶은 너무 바빠요. 뭔가 액션은 많어. 정작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는 것은 없어요. AI는 묵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살면서 묵상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번제단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회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남들을 사기 쳐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남들을 사기 쳐먹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의 인생 중에서 그 인생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꼽으라면 야곱 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바로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환도뼈가 어긋나가지고 다리가 저는 그런 완전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몰골이었겠죠. 육신적으로는 비참한 몰골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천사와 씨름하듯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도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야곱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야곱은 여러분 그동안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 기질대로 살았다고요. 그 기질대로 살았더니 남 사기쳤고 등쳐먹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약복 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라고 하시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무료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시험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잖아요. 취직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고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야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야곱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럼 야곱처럼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줬죠. 야, 너 원래 야곱 아니고 너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살게 됐죠. 야곱이 마지막 인생의 말년 때 애구방을 만날 때에 자기를 소개할 때 이래요. 아, 저는 정말 인생에 수많은 고생을 했고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고생을 했고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의 삶은 진짜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스라엘로 그때는 살고 있었던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요, 야곱으로 사는 친구들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기질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취직해야 되고, 내가 왜 시집가야 되고, 내가 왜 장가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몰라. 그냥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취업하는 자체가 목적이고, 그게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야곱처럼.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무슨 목적을 갖고 사느냐?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한, 내가 왜 이렇게 시험 공부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무언가를 준비해야 돼? 몰라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알고 예배 드리는 것과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이 어떠한지를 너무도 자세하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막이란 거죠. 자, 오늘 이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번제단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아, 번제단은 회개하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 준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을 배웠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겠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내 몸을 불태우면서까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나는 그 사람들은 더 불쌍하다고 봐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그러다 보면 인생에 큰 문제가 탁 닥쳐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교회 떠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뭐 하면서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AI 시대, 급 변하는 이런 AI 시대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람들도 바쁘잖아요.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성도들도 너무너무 바쁘고 행사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올해 왜 이렇게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선교 갔다 수련회 갔다 하면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그럼 여러분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라고. 29살 30 되는 거고 39살 40 되는 거요. 그 시간이 가는 거 어떻게 할까? 아까워서.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해. 여러분이 하나님만 만나면 돼. 하나님만 만나면 나이 먹어도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 평안해요. 그게 그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성막을 우리가 딱 공부하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것을 딱 체득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성막을 다 공부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왕래하고 그분과 밀접한 교통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야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받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정말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진짜 신앙인으로, 진짜 예배자로, 진짜 봉사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사 동원, 여러분의 행사를 치르는 그런 행사 동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배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에 바로 그때 우리 동원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동원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면 돼요. 내가 누군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서 믿지 않는 영혼에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정말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평안을 주고 만족감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도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전문가가 되시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막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한 주 날마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고자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바쁘고 숨가쁜 일정 속에서 이제는 묵상의 시간을 갖고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여 우리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과하였더니 번제단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피 비린내가 나고 짐승이 타는 그런 연기가 자욱한 그 번제단을 통하여서 주여, 조각목과 같은 아무런 볼품 없는 우리들,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들인데 주님께서는 노수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진노,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번제단의 넷불을 언제든지 잡을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자 우리가 이제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모든 죄 날마다 회개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결단하게 하옵소서. 급격한 시대, AI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소통입니다.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류가 있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의미를 명확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맹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껍데기가 요란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